오늘은 죄악에 대한 심판의 과정, 죄악에 대한 심판의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앞에서는 이방 나라도 심판하고 선민도 심판하겠다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셨는데, 오늘은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심판의 과정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죄를 다시 좀 떠올려서 그들에게 좀 회개하게 하려고 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을 보고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 바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단 동편 땅 저 북쪽에 보면 바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목축업이 아주 최적의 상태. 그래서 소들을 많이 길렀는데, 그들이 뭐 풀을 뜯어먹고 물을 마시고 해서 아주 살이 잘 찌는 그런 옥토예요. 근데 왜 이스라엘을 바산의 암소라고 했느냐? 그는 비유법이에요.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 여자들이 타락했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타락했느냐?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남편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남자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이제 여자들까지, 가정을 지키는 여자들까지 타락해서 돈에 욕심을 부리니까 자기들이 힘이 있는 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해 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편하게 놀고 먹고 어려운 사람들을 끌어다가 일을 시키고 종처럼 부려먹고, 그리고 집에서 할 일 없으니까 그냥 즐기기 위해서 뭐 세상에 좋은 술이라는 거는 다 수입해다가 먹으려고 하고, 심지어 남편들한테 좋은 술 사와라. 사람의 타락이라는 거는 이렇게 서서히 자기는 꼼짝 않고 편하게 남한테 다 부려먹고, 자기는 계속 즐거워야 되니까 그냥은 즐거움이 없으니까 계속 술을 먹고, 이게 타락의 과정이잖아요. 이제 그걸 아주 극명하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결국 때가 이를 거다. 어떤 때겠어요? 이대로 계속하면 망한다는 거죠. 어떻게 망하느냐면 갈고리에 꿰어서 끌려갈 거다. 미처 거기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일일이 낚시질을 해서 끌고 갈 거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역사 문헌에 보면 아수르 제국이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게 힘들으니까 이 입을 뚫어가지고 갈고리로 전부 뚫어서 엮어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꼼짝 못하고 끌려가잖아요. 우리가 뭐 소도 이렇게 콧뚜레 해가지고 끌고 가야 그 힘센 소도 이 코를 잡아당기면 꼼짝 못하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끌고 갔다니, 이 입을 갖다가 갈고리로 뚫어서 전부 엮어서 끌고 갔다니, 꼼짝도 못하고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베델에서 길갈에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던 그 결과를 하나님이 이제 처벌하시겠다 하면서 심판의 과정을 5가지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5가지로. 그러면서 그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말씀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꺼번에 심판한 게 아니에요. 하나씩 하나씩. 왜? 그걸 깨닫고 돌아오라고. 회개의 기회를 계속 준 거예요. 5번이나 5가지로. 근데 그렇게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5가지의 과정을 조금 크게 넓혀서 보면 3가지의 하나님이 재앙을 주셔요. 그래서 지금도 이 역사는 그 재앙 속에서 사람들이 괴롭힘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아, 이것이 점점점 심판하시는 과정이구나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로 과정을 나눠봅니다. 첫째는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환경의 재해.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이 환경에 아주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3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양식이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여기 뭐라고 6절에 표현했냐면 너희가 이가 깨끗할 거다 그랬어요. 이 뜻은 아주 역설적인 강조법이에요. 왜 이가 깨끗하냐면 먹을 게 없어서 먹지를 못해서 이에 칫솔질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양식이 하나도 없어서 먹을 게 없다 하는 것을 비유로 이가 깨끗할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를 먹을 것을 없게 만드느냐? 하나님 비를 안 내린다는 거예요. 추수 석 달 전부터 비를 안 내린다. 그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추수하기 전에 마지막 곡식이 그 뜨거운 여름에 잘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를 막 내렸다가 햇볕을 막 쬐었다가 이렇게 해야 곡식이 팍팍 연그는 건데 비를 전혀 내리지 않고 햇볕만 쬐어와요. 완전히 쭉정이 되는 거예요. 비를 안 내리는 거, 양식이 열매를 잘 안 맺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나마 곡식이 맺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곤충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깐부기, 팥중이 이런 걸 보내가지고 그냥 싹쓸이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3가지의 자연 재해예요. 환경의 재해. 그래서 점점 양식이 적어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비까지 내리지 않고 거기다가 이런 곤충들을 해충을 보내서 그나마 더 메마르게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이 자연의 재해, 이 환경의 재해가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잘 살기 때문에. 그리고 막 다 수입해서 먹고 그리고 막 그 약을 많이 뿌려가지고 그냥 우선 막 많이 수확을 거두고 하니까 전혀 이런 재앙이 있다는 걸 모르는데 이런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못 사는 나라 가면 자연을 통해서 그냥 길러야 되니까 도저히 수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는 거지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이 자연의 피해가 워낙 심해가지고 비도 안 내리고 양식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온갖 해충들이 달라들어서 먹을 걸 남겨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못 살으니까 막 자꾸 그 땅을 떠나니까 땅은 점점 황폐해지잖아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들만 일부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없으면 막 수입하고 막 약 뿌려가지고 일단 농사가 되게 하는데 땅이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거꾸로 자연재해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숨도 못 쉬고 살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크게 두 번째, 10절 상반절에 보면 전염병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전염병. 온갖 병이 이제 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병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애굽에서 한 것처럼 그랬어요. 애굽에 전염병을 하나님 내리셔서 그냥 일시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셨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어기고 끝까지 고집부리고 이스라엘 백성 안 내놓으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거기에 많은 전염병도 주셨잖아요. 그래서
뭐 완전히 두 손 들게 만드셨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에요. 사람이 죽어나가는 데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병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게 병인 거예요. 심장이 정지되든지 뭐 폐가 숨 쉬는 게 정지되든지 또 신경이 정지되든지 뭐 뇌나 심장이나 폐가 망가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그게 다 병으로 오는 거잖아요, 병. 사람들은 그거를 이게 재앙이구나, 이게 하나님 경고구나, 그걸 몰라요. 병은 자꾸 늘어나고 그거를 치료해 보겠다고 방법은 많이 만들어내는데 방법이 못 따라가잖아요. 병원 가보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는 말이 훨씬 많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금방 고친다, 그런 말을 의사들이 못해요. 이거저거 해보고 어쩌다가 나으면 다행인 거지. 지금도 모르는 병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바로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가 10절 하반절부터 11절인데 전쟁이에요. 전쟁. 결국 사람들이 스스로 싸워서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악해져 가지고 자기만 잘 되려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 지금 뭐 일반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같은 민족끼리도 싸우고 심지어 뭐 강대국과 강대국이 좀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지금 온 세계가 지금 바짝 떨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국가 이기주의. 자기들만 우선 잘 살겠다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되든. 협력하면 같이 살 텐데 협력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칼로 청년들을 죽일 것이고 말들을 노략할 것이고, 그 당시에 최고의 무기가 말이에요. 말을 서로 뺏어가려고. 또 상대 진영을 완전히 다 쑥대밭을 만들어서 악취로 코를 찌르게 만든다 그랬고, 성읍을 무너뜨리는데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흔적만 조금 남아 있어요. 사해 밑에 완전히 소금 덩어리로 다 덮여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재앙이 생기면 인류는 멸망하는 거예요. 인류는 스스로 멸망해요. 지금 왜 핵폭탄을 만들고도 손을 드냐면은 서로 너무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몇 개 만든 거 가지고는 엄포 못 놓는 거예요. 거꾸로 한 방만 쐈다 하면 막 몇십 방이 떨어지면 그 땅, 그 사람은 완전히 다 멸망하는데 어떻게 덤벼요? 그러니까 지금 수천 수만 기가 있는데 지구를 뭐 수십 번 폭파시키고 없어지게 해도 남을 정도로 그렇게 핵이 많은데 그걸 안 터뜨리게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악한 사람들이 그걸 안 터뜨리고 잘 조정하고 살겠어요? 절대 그렇게 못해요. 이 악을 사람이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죽이는 마지막 전쟁은 이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만날 날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이건 하나님이 뭐 사랑으로 두 팔 벌리고 기다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디데이를 기다리라. 너희들 각오해라. 마지막 날을 각오해라. 지금 그걸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창조자가, 자신의 뜻을 보이는 자가,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창조하시는 능력으로 파괴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뜻을 가지신 분이 이제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고 결정하고, 만군을 움직이시는 그 여호와가 이제 내가 너희들을 만날 차례다. 너희들은 끝나는 날이다.
이것이 우리 인류에게 영원한 형벌이잖아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지옥까지 가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은혜를 끝까지 안 믿어요. 끝까지 사람 욕심대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황폐해지고 점점 사람들이 서로 믿음이 없고 이렇게 어떤 짓을 저질러서라도 자기만 잘 되려고 하는 이기적인 이러한 생각에 빠져가지고 이걸 누가 화해시켜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 악을 빼내야 이 사람의 화합이 되는 건데 누가 그걸 평화의 사도가 누가 있어요?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진리 앞에 우리 자신들이 겸손하게 회개하고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 사랑 안으로 모여들어야 변화가 오는 거지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만이라도 좀 제발 말씀 안에서 자신을 좀 겸손하게 낮추고 서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화합해야지. 교계까지 다 쪼개지고 세상이 망하려고 하나님의 종들한테 세금 내라 그러고 이게 망하는 세상이지 잘 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완악해지면 안 돼요. 꼭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